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22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수준까지 가게 하는 모든 과정, 이 과정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도대체 뭘 하길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로마서 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의 자유는 무엇일까? 에릭 프롬이 쓴 자유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두 가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유인 거죠. 인간이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굴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적극적인 자유이죠. 옳은 가치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에릭 프롬은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자유가 실패한 것은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무엇으로부터 올가매고 있는 것을 끊어내는 것만 전부였지 옳은 가치를 향해 자기를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가 실패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자 기회이며 책임은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는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를 책임지는 존재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게 자유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결국 그 선택은 자신이 선택합니다.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오롯이 감당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배신한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롯이 구원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책임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주어진 결과에 대해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때론 손해가 될지라도, 때론 나에게 피해가 올지라도 자신에 대한 선택에 책임을 지며 주어진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신앙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는 딱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정돈됩니다. 그 한마디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당신은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든 저 사람 믿을만해. 맡기면 되돌아보지 않아도 돼.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인 거죠. 바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향한 평가, 이 사람 믿을만해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구원의 여정을 좀 살펴보죠. 구원의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죠. 부르지 않으셨다면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개는 예전에 당연하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해지지 않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칭의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칭의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화입니다. 칭의에 맞는 수준으로 변화해 가는 것, 그거를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 첫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아이에게 양복을 맞춰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맞춰주면서 넥타이 매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 사회생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른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가르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사회인입니다. 근데 사회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훈련하고 배워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GTS, 오늘 2부 예배 때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GTS 훈련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남과 회심과 칭의의 과정을 지나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 이미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의인이냐 죄인이냐의 문제로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가 헷갈리고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헷갈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칭의까지 오시고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에 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이 아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않았느냐를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태어나 있으니까. 이 아이의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고민이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이미 여러분들은요, 성화의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걸음을 어떻게 걸어갈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성화의 과정은 세 번에 걸쳐서 나눴지만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던 것들, 좋아하던 것들, 옛날에 죄된 습관의 것들을 이렇게 떠나가게 하십니다. 버리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시죠. 두 번째는 걸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열망들이 나옵니다. 내가 걸어가고 싶다는, 내가 이 길을 나아가고 싶다는, 그분을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무게중심이요, 성화의 무게중심이 성령님에서 나에게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러운 것들을 치워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죄된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며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습관에 관한 말씀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너 힘으로, 너 욕심으로, 너 고집으로 마음대로 살아오던 삶의 모습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건 습관이겠죠. 나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습관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습관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죠.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만들어진 삶의 모습인 거죠. 이제 성화의 과정에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 모습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옛날의 습관들을 버릴 수 있을까? 상담학이든 심리학이든 신학이든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인간의 삶에 진공 상태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에 진공 상태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이걸 붙들고 있거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영적으로 볼 땐 이런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거나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잡고 있으면 욕심을 논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욕심을 잡든가 아니면 다른 걸 잡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죄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분노 내려놔야지. 안 돼요.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죠. 왜요? 그건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참은 거지.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걸 잡아야 됩니다. 버리려면 다른 걸 잡아야 되죠. 채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2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심령이란 헬라어로 말하면 지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시작하신 변화를 따라가는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성 말고 성령의 변화를 따라가는 그 지성,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칭의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지성. 그럼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지? 그 지성. 우리는 우리 머리 가운데서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이끌어가게 하셔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지라고 하는 지성, 그 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지성이죠. 근데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행동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습관을 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해도 사람의 변화가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습관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영적 경험을 경험하고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경험해도 그 사람의 변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복음 나눔하다 보면 사람들이 복음 나눔하면서 감격합니다. 놀랍니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효과 일주일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GTS 놀랍죠? 놀라운 훈련 받았습니다. 효과 딱 2주 갑니다.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험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감동이 되지만 어떤 것이 있느냐? 나에게 결단과 습관이 부딪히면 뭐가 이길까요? 습관이 이깁니다. 오래가지 않는 거죠. 습관 연구의 권위자인 웬디 우드가 인간의 행동이요 40%에서 45%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삶의 행동의 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은 나를 규정합니다. 내가 누군지 보고 싶으면 습관을 보면 됩니다. 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내 자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습관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습관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습관인 거죠. 당사자는 옳고 틀리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졌던 나의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나의 습관에 우리들은요, 뭐가 더해준 줄 아십니까? 신앙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신앙이 나의 잘못된 습관을 강화하는 영향을 줘버립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들어달라고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잘못된 것을 향해 금식하면서 이걸 들어달라고 난리치는 게 돼버리고 있는 거죠. 어린애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 들고 있는데 부모가 내려놓으라고 말하는데 칼 내려놓기 싫다고 울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세상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세상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말하는 여러분 그 말이 더 순진한 겁니다. 세상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온 습관을 다르게 살아가는 습관으로 훈련하게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해관계를 기초로 세워졌지만 이해관계를 기초로 세워지지 않은 유일한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이기적인 게 너무 잘 보이는 곳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중심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고 배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습관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요, 다른 삶을 배워가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GT에서 훈련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게 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중심적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생활 하면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한두 번 만나요. 한두 번 만나면 숨길 거 다 숨겨져요. 피할 수 있어요. 안 보면 돼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안 보면 되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끝인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다 보니까 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뭐 저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교회에서 구체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 가이드입니다. 예배, 기도, 성경읽기, 헌금, 봉사, 선교, 양육, 공동체, 이 8개, 8가지죠.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영적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교회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이야기한 거죠. 아무리 영적 훈련을 많이 받고 영적 경험이 많아도 영적인 습관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반대로 가기 시작하면 내가 버겁습니다.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아는데 내가 다른 데로 가니까 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반복이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운동선수가 근육을 만들듯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영적인 훈련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즘에 둘레길을 걷거든요. 둘레길을 걸으면 말이 둘레길이지 등산입니다. 이게 말 바꿔야 돼요. 서울시가 서울 등산길 뭐 이렇게 바꿔야 돼요. 둘레길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둘레를 걸어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무슨 둘레길, 완전 등산인 거야. 이게 하다 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진짜 하다 보면 제 있는 연약함들이 다 드러납니다. 하다가 가지 말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중에 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십니까? 옆 새길로 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는 분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근데 운동하면서 그것을 넘어갈 때 그 사람 안에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운동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싸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싸움인 거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또한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훈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은요, 시간을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드리며 그 시간에 나를 맞춰가는 훈련을 할 때
그때요 내 안에 매었던 게으름들과 회피와 귀찮음과 열등감과 패배감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헌금과 봉사와 공동체와 선교,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월부터 아침 예배 드리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면서 지금 30분에서 35분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아침 예배 드리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한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안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드리지 못하는 걸까? 사실 간단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생기려면 기존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새로운 습관을 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 6시에 아침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찍 자야 돼요. 근데 옛날 습관은 늦게까지 하던 버릇이 있는 거죠. 늦게까지 있습니다. 근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한두 달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그 사람의 가진 캐파가 있기 때문에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뭘 버려요? 새로운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왜? 새로운 습관은 힘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는 건 새로운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면 옛날 습관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GTS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성교 훈련하면서 팀들에게 한 가지를 제가 부탁드렸어요. GTS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내 삶의 영적 습관 하나는 생겨야 합니다 라고 부탁드렸어요. 다른 거 다 잊어도 됩니다. 다 놓쳐도 됩니다. 그런데 GTS 마무리하면서 내 삶의 다른 영적 습관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묵상하는 훈련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걸 하든, 아니면 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하든, 하루 시작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든, GTS 훈련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 따라서 그걸 나의 영적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 훈련했는데 내 삶에 다른 습관이 하나도 안 남았다면 그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보통 심리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습관 훈련 드릴 때는 40일, 80일 정도 되면 그것이 내 습관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 훈련 받았는데 나한테 남은 습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억울한 거예요. 그거 정말 억울한 거예요. 훈련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 중심의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갈 때 그때 인생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약간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한번 빡! 그럼 사람이 빡!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빡! 그럼 사람이 확 변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설득하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뜻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이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걸어가느냐?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 습관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훈련대에서 만들어진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어요. 근데 영적 습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늘 어린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냐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신앙이 성장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이 가면서 훈련 받았어요. 그 훈련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영적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습관대로 살아가요. 말씀 매일 묵상하는 분들 있잖아요.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고난의 순간이 딱 닥치잖아요.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 가요. 왜? 습관이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만들어진 습관의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삶의 습관으로 훈련하며 이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습관이 있으십니까? 내 상황과 감정과 마음에 상관없이 걸어가는 어떤 영적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다른 습관을 하나씩 더 훈련하십시오. 그때 영적 지경이 넓어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런 습관이 없다면 그 습관을 이제 훈련하십시오. 영적 습관이 이런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습관입니다. 그게 영적 습관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게 내 습관입니다. 뭘 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복음을 알고 듣고 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아,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이, 해왔던 삶이 하나님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도 내가 막 쳐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쌀을 내 습관으로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죠. 나는 살겠다고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자녀를 아프게 하고 주변을 힘들게 한 겁니다. 그러게 다르게 살아가겠다고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다르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다른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 중심의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습관, 결국 교회를 통해 훈련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습관이 아닌 다른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때 삶이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예수님 중심의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그럴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리고 봤던 삶의 기쁨과 경험과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훈련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